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 가진 자와 버린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제가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성껏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자 청년으로 불리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덕적으로 볼 때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볼 때에도 열심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청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말씀이 21절에 나오는데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겉보기에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 완벽할 정도로 완벽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더 있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재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청년에게는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모습을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비밀의 교훈을 주십니다. 천국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가치를 두고 우리는 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가를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함의 기준은, 착함의 기준은, 선함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선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진정한 선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봤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헬라어 원문에서 오늘 선하다, 이 선하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아가토스입니다. 이 아가토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도덕적, 본질적으로 완전한 선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좋아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도덕적, 본질적으로 완전한 선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너는 나를 도덕적 교사로만 보지만 나는 참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참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면 주님 앞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한번 보실까요? 따라서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스스로 자부하고 착각하며 살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제 새신자가 와서 교회 등록을 해서 이제 새신자들에게 일정한 기간이 되니까 이제 세례를 교육을 합니다. 세례 교육을 하면서 세례 문답을 합니다. 세례 문답 때 새신자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죄인이십니까? 새신자가 목사님이 당신은 죄인이십니까? 그렇게 했더니 새신자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까지는 참 좋았어요. 예. 그런데 이 새신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하지만 저는 남들보다는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속에 인간의 착각이 숨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비교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 거룩함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괜찮은 사람, 내가 스스로 의인, 내가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정한 선함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진정한 선함은 자기 자신이 내가 착하다, 내가 선하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함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듣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버림은 이름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0장 21절을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버린다는 것이 결코 잃는 것이 아니고 버린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얻게 된다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말입니다. 자, 부족하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히스테레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히스테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다고 했습니까? 모자라다, 결핍되다, 본질이 빠져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부족하다, 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부자 청년의 인생은요, 재물로 가득 찼어요. 재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이 빠진 결핍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모자랐던 인생, 본질이 빠져있다 하는 인생, 그의 인생이 바로 청년 부자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버림의 영성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이 많고 권력이 많고 명예가 많고 이런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헌신을 통해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있다가 여러분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찬양대로 섬기고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장로로 섬기고 권사로 섬기고 집사로 섬기고 재정부에서 섬기고 차량 봉사로 섬기고 주방에서 섬기고 구역에서 섬기고 청소하고 섬기고 복음 전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헌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에 있지 않고 헌신을 통해 얻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보화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여기에서 하늘의 보화라는 말은 헬라어 테사로우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금보다 귀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상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사람. 버림은 이름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부족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면요, 하늘에서 뭐가 많다는 거예요? 보화가 많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는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상급이 크다. 상급이 많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하나님 들어가는 사람하고 하늘에서 보화가 많는 사람하고 똑같을까요? 틀리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천국만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보화가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시고 예배를 잘 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또 기도로 전도로 선교로 여러분 봉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에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요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만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다 버려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너가 가진 것을 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의 마음의 왕자에 혹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앉아 있다면 그것이 곧 뭐냐면 재물이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말하는 재물이 바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을 왕자에 앉히시고 여러분들은 그 왕자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왕자에 앉아서 여러분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은 이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얻는 길입니다. 아멘. 이것은 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역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가치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버리는 것이 결코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상급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소유를 나눠주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근심이 생겨서 결국엔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이 청년은 영원한 생명 상급을 얻는데
실패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고 많은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이들이 없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을 안 품는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나라입니다. 역설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나라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될 수 없는 역설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하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중요한 단어는 능히 하다, 하실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 예수님은 헬라어 두나토스라는 능히 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할렐루야. 이 능히 하신다라는 말이 헬라어 두나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언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역설의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게 바로 역설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된 자는 나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가 뒤집혀지는 천국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공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높음보다 낮아짐이 중요합니다. 받음보다 베풀고 나누고 줌이 귀한 나라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의 나라, 역설의 진리.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이 순종보다 더 좋다고 말해요. 높아지는 것이 낮아지는 것보다 더 좋다고 말합니다.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주는 것고 베푸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보다 순종, 할렐루야, 높음보다 낮아짐, 받음보다 줌이 귀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을 너무나 잘 아시죠? 마더 테레사.
인도의 성자 마더 테레사. 이분은 1910년도에 출생하셔서 1997년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인도의 빈민가에 가서 캘커타에 가서 평생을 인도에서 살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참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을 평생을 돌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요, 마더 테레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였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가장 부유한 자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은혜에 역설로 세워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아직도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재물, 내려놓지 못한 지위, 내려놓지 못한 명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차지하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차지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한 자가 되고 하늘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늘의 보화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선함의 기준은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버림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차지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부유한 자가 되고 자유한 자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보화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